마가복음 13장 1절 2절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을 대비하는 삶.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시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불방망이 같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당시 마지막 희망이었던 종교인들마저 타락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완전히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고, 아울러서 마지막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인간에게 종말과 심판이 올 것이며,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개인적 종말과 함께 우주적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개인의 종말과 그리고 온 우주적으로 임하는 종말을 맞아서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야지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짓고 있는 웅장한 성전의 외형에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그 웅장한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성전을 더럽히면 그런 엄청난 성전도 무너뜨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왕이 7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값비싼 다이아몬드 예물 반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부간의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크고 아름답고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간 웅장한 성전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따라간 결과는 처참합니다. 주전 586년 1차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
그리고 바벨론으로 풀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 70년에 2차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 부당 이득을 챙겼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을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지지 않고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 서쪽에 통곡의 벽이라는 기념물로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은 하나님은 여지없이 버리시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의 성전이었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 자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전된 이 몸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더럽히면 안 되는 거죠. 늘 거룩하게 정결하게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8절 말씀은 예루살렘 종말의 때와 그 징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인류 종말의 징조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들이 5절에서 8절에 나타나는데 세 가지인데, 첫째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가짜 그런 재림조가 많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과 민족 간의 그런 전쟁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온 땅에 지전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일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심판과 종말이 있겠사오며 그 심판과 종말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예를 들자면은 JMS라고, 정명석이라고, 이 사람은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입동에 항구로 내려가는 길에 보면은 JMS 회관이 있어요. 우리 가까운 곳에 이런 이단들이 지금도 살아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죽었지만은 영생교 재림주라고 말하는 조희성 씨도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그 통일교 문성명, 그는 자신이 참 하나님이고 참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부인 한학자가 자기는 참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다 이렇게 하는 그런 가짜 메시아고 가짜 재림주입니다. 천부교의
박태선 장로, 이 사람은 자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제가 늘 누차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이 안상홍 씨는 이미 죽었죠. 그는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칭하고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은 하늘의 어머니라고 칭하고 있죠. 이런데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데 미혹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김풍일 씨는 자신도 실로암 대중앙교회를 이끌면서 자신이 스스로 재림주라고 칭하였습니다. 유재열 씨의 장막성전, 자신은 재림주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스스로 지칭하고 교주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천지의 이만희 이 교주, 이 사람도 스스로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들이 이렇게 온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 종말에 이렇게 나타나는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20세기와 21세기 지금까지 1차, 2차 대전 후에 세계 10대 전쟁을 꼽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 간에 일었던 6.1 전쟁, 그리고 4차 중동전쟁, 그리고 레바논 전쟁, 그리고 러시아가 아프간에 침공한 전쟁,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 전쟁, 그리고 영국과 포클랜드 사이에 일어난 포클랜드 전쟁, 그리고 1차, 2차 걸프 전쟁, 그리고 20년간 이어왔던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미국과 아프간의 전쟁은 2001년도부터 시작되죠, 그죠? 그리고 2001년도에 알카에다가 미국의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를 항공기로 충돌했잖아요. 그래서 무려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죠, 그죠? 그러면서 그게 사건이 발단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 아프간 전쟁이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17,000명의 미군을 정원 파송했습니다. 그쪽에. 그 다음에 2011년에 알카에다 지도자였던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군의 공격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져 왔다가 올해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탈리반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원래 9월 11일까지 완전 철수를 공식화해가지고 이제 철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탈리반이 이제 이 아프간을 점령을 거의 다 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도망가고 또 남은 잔존 세력들이 또 이제 항전을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전쟁들이 온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계속 일어나죠.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여러분 지구가 돌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계속 자전을 하면서 공전하는데 아마도 한 한나절 동안 이렇게 운석이 떨어졌던 거 봐요. 그래서 여러분 달에도 보면요, 달도 자전과 공전을 하거든요. 달의 한쪽 면만 곤보가 돼 있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운석이 날아왔다면 달 양쪽 면이 다 곤보가 됐을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달의 뒤편에는 그 운석이 부딪힌 충돌된 완전히 곤보가 되어 있어요. 그 달을 때렸고 그 다음에 지구를 때렸는데 그때 당시에 노아는 이 태평양의 반대쪽에 살았었어요. 중동 지역에 살았고 그때 운석들이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입니까? 이거 판 경계가 보입니까? 이 금 보이죠? 금이 간 게 보이죠? 이게 태평양을 때렸을 때 이게 지구판이 금이 간 겁니다. 금이 간 이곳으로 주로 이제 지진이 많이 나요. 지진과 화산이 많이 폭발합니다. 이 산들. 이게 이렇게 쭉 된 것이 바로 불의 골이라고 칭합니다. 이쪽에서 계속해서 지진과 화산이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필리핀 쪽에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운석들이 떨어져가지고 필리핀이 바다의 깊이가 한 1만 미터가 넘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엄청난 깊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떨어졌던 운석들로 인해서 이 엄청난 파고가 온 지구상에 밀려가가지고 온 땅이 다 잠기는, 바다에 잠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노아 홍수의 사건입니다. 이런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제주도라든지 동해안 쪽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주라든지 포항 쪽이 굉장히 많이 작년에 지진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서쪽보다는 동쪽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 고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한 10년 동안에 동일본 대지진, 그럼 뉴질랜드 대지진, 바누아투 공화국 대지진, 필리핀 대지진, 대만 대지진, 일본 대지진, 에콰도르 대지진, 이런 것들이 진도 7.8, 9.0까지 큰 지진들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 땅에, 지구상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이렇게 될 것을 다 아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인 기근이 또 닥쳐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 계획의 데이비드 비즐리 회장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 기근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최소 2억 6,500만 명이 기아에 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6장 5절에서 6절에 세 번째 인을 뗐을 때에 금은 말이 등장하거든요. 금은 말은 이렇게 까만데 식량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식량난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농사가 안 되고 가뭄이 닥치고 기근이 와가지고 사람들은 많은데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한 데나리온은 남자 장정이 하루에 벌 수 있는 일당이거든요. 그럼 10만 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10만 원에 밀 한 대밖에 못 사요. 비싸요? 안 비싸요? 엄청 비싼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걸프전 있잖아요. 걸프전 때 여러분 밀 한 포대에 40만 원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식량은 무기화되고 또 식량을 많이 가진 나라가 우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근과 식량난이 이제 종말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걸 보면서 점점 종말은 가까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에는 그 홍수와 그리고 흉년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 주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기아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에서 북한에 쌀 50만 톤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평양에 그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갔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가서 거기서 먼저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해방 이후에 그 북한에 그 독재 정권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교회들을 다 없애버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독재 세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려버리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비를 제때 내려주지 않죠. 가뭄을 내리시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독재 세력들 때문에 그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지금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과 아울러서 우리는 북한과 남한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통일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9절에서 13절에 보면 믿는 자에 대한 박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AD 54년부터 68년까지 네로 황제의 박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전까지 250년 동안 10대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터키 지역이나 그리스 지역에 가보면요, 그때 박해를 피해서 그 로마의 그 군대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땅 밑으로 내려가서
캐타콤에서, 지하 무덤에서 이렇게 250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빛이 안 들어와요. 그냥 숨구멍만 열어놓고 땅속에서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 제한도 있지만은 지금은 사실 엄청나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물론 일단 어떤 제한 모임은 있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할 수 있으니까, 또 대면 예배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도 가능하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한 거죠. 그죠? 지금 북한에는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간 다 죽죠. 그죠? 우리는 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말씀 배우고 믿음 안에서 복받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질하고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게 될 때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출발해서 안디옥 교회를 가서 안디옥에서 1차, 2차, 3차, 4차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그 로마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계속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서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을. 계속 서진을 하는 거죠. 유럽에서 미국으로 복음이 전해 대서양을 바다로서 미국까지 전해지고 미국에서 또 남아메리카로, 남아메리카에서 또 호주로, 뉴질랜드로, 또 거기서 호주 장로교회가 또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이 아시아 지역으로 우리나라로 일본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이 다시금 백투더 예루살렘, 그러니까 중국 교회를 거쳐서 이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죠. 복음이 한 바퀴 도는. 그래서 온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14절에서 23절에는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온 지구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잠을 깊이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환란을, 대재앙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환란의 서막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때 당시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적 그리스도의 가정한 우상이 세워지고 성전이 더럽힘과 유린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68년 전에 그 수리아의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에 더러운 부정한 돼지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다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 티투스 장군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요, 예루살렘 도시 구도시 한가운데 황금 돔 사원이 있습니다. 그걸 오마르 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원에 이슬람 사원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서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계속해서 7인이 떨어지고, 그래서 또 7인이 끝나면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 불 때, 그때까지 세상 잠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인류를 깨우시기 위해서 큰 환란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그런 환란이 지구상 모든 사람한테 임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6장에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살펴보면 14절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서지 못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도망간 사람은 살았어요. AD 70년에 살았는데 안 도망간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때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외면했던 사람들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뭐 애 안고 덜치고 그러고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그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이다. 추운 겨울에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이런 그 날들의 환란이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4절에서 27절에 종말에 말한 온 우주적 재난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의 6장에 보면은 6번째 인을 때면은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져서 온 우주와 지구가 완전히 대혼란에 빠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거하는 인간에게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때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 이마에 성령의 인을 치십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복음을 거부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이마나 오른팔에 짐승표인 666뼈를 받고 그렇게 받은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땅에. 재림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소위 말하는 휴거가 되어서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의 종말의 그 장인데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왜 종말이 올까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전국적인 그런 심판을 단행하실까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따지자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셔도 아무도 더 이상 한 명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말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하나도 없는데 새벽 2시까지 장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 피곤하기만 하지 장사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더 이상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나 다니엘서 보면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바로 직전에 예레미야야. 너 온 예루살렘을 다 가봐라. 달려가가지고 정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그러면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3일 동안 내내 예루살렘을 다 뒤지고 달아봐도 하나님 인정하신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천국의 기업을 상속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최후의 불심판, 그 심판을 단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까지도 마지막까지 타락시켜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최후의 안간힘을, 발악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악령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부하 귀신들이 쭉 와가지고 이제 사탄 앞에서 보고합니다. 나는 얼마나 믿는 자들을 해방하고 박했는지. 이제 그 보고 대회가 열렸어요. 첫 번째 이제 귀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사탄님, 저는 사막에 맹수를 풀어놓아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자 사탄이 고개를 막 흔들면서 뭐야? 그들의 영혼은 다 구원받았잖아. 너는 실패야. 두 번째 부하였던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강풍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인들이 담배를 공격하여 깊은 바다에 수상시켜서 다 죽였습니다. 그러자 또 사탄은 또다시 고개를 가로지으면서 뭐야? 그들의 영혼도 다 구원받았잖아. 너도 실패야. 세 번째 귀신이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저는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예배 시간에 늘 졸게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해서 결국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10년간이나 노력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오케이, 네가 최고다. 그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사탄은 세상 끝날까지, 그가 완전히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모든 악령들을 다 동원해서, 부하 영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다 지옥에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세상 잠에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별들이 그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이 태양계 안에서 태양과 수성, 금성, 지구,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엄청난 이 거리가 있는데 이곳에 이게 소행성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소행성대는 이 작은 돌들이고 이게 이런 큰 돌들이 막 섞여 있는데 작은 돌들은 길이가 직경이 한 50m쯤 되고 큰 거는 뭐 직경이 50km 되는 큰 것들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밤에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이 유성으로 떨어지죠, 그죠? 별똥별에 대해서 떨어진 거 여러분 보셨죠? 작기 때문에 지구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불타서 없어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별들을 그죠? 지구를 둘러싸 있죠, 그죠? 360도 둘러싸 있죠. 이게 지구가 당기는 힘에 의해서 그죠? 이게 노아 홍수 때처럼 운석이 날아옵니다. 이렇게 날아오면은 이 지구에 여기가 지구거든요. 세 번째가 이 지구에 이 돌들이 이 운석들이 떨어지면은 한두 개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무화과 나무의 선과실이 우두두두둑 막 떨어지듯이 이 별들이 지구상에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는 도망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도망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요? 한 1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엄청난 그런 먹을 것과 마실 것 다 식량을 준비해가지고 이거 운석 바깥으로 가야 돼요. 목성까지 가야 되고요. 여러분, 지구에서 목성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빛으로 몇 광년 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엄청난 거리인데
빛으로도 엄청나게 멀리 가야 되는 거리인데, 제가 몇 해 전에 순천만에 갔었거든요. 순천만에 가보니까 거기에 목성을 볼 수 있는 고성능 전체 망원경이 있었어요. 제가 목성을 봤었어요. 그 망원경으로. 그 목성을 둘러싼 엄청난 그런 그 얼음대가 있어요. 그 얼음대가. 그걸 봤어요. 그 고성능 망원경으로 보니까 그렇게 멀리 있는 목성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지구상에 아무리 많은 그런 천재 과학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벗어나야 돼요. 근데 목성에는 여러분 표면 온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영하 200도입니다. 영하 200도에서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뭘 먹고 어떻게 모든 게 다 얼어붙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피할 곳이 없어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슈메이커 레미나인 목성에 몇 년 전에 큰 그 해성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구 하나가 퉁덩 빠질 정도로 큰 그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 구멍을 보고 미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자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는 이 큰 이 운석이 탁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니까 막 태평양 대서양 바다가 막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쳐가지고 온 지구를 다 함께 흔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뭐 미국 나사에서 이게 미국 공군에서 이렇게 여기에 날아가서 미사일을 여기 원자 폭탄을 여기 심어가지고 공중에서 폭파시킬 계획도 세우고 온갖 계획 다 세워도 안 되는 거죠. 이거 하나 떨어지는 건데 이게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떨어지면은 지구가 완전히 캄캄해져 버려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 버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다 옮겨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지구상에 정말 모든 곳곳에 이렇게 별들이 떨어지게 만들까요? 끝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덩지고 세상잠에 취해가지고 예수님을 덩지고 믿지 않고 살아가고 결국 지옥의 길로 달려가니까 한 영혼이라도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수학 시간에 막 졸잖아요. 영어 시간에 졸면은요. 그때 우리 당시에는 한 50명, 60명이 한 반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막 칠판에다가 막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다가 탁 돌아오면 저 뒷자리에서 막 졸고 있어. 그럼 백목을 팍 뿌려가지고 확 던지죠, 그죠? 그러면 이 졸고 있는 놈들이 탁 맞아요, 또. 그게 맞아가지고 또 정신 차리고. 그렇듯이 마지막 잠을 자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별을 떨어뜨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때라도 정말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떨어질 때 반응을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이런 사람들 다 돈 있는 사람이죠. 권력 있는 사람이죠. 힘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숨었냐면은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니까 어디 숨겠어요? 큰 산에 큰 바위 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어린 양의 그 심판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우리를 좀 숨겨두고 숨겨달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니까 해가 어두워지는 거죠. 그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안 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구상에 더 이상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온 세상이 햇빛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얼어붙겠죠. 얼어붙어가지고 제2의 빙하기를 맞는 것입니다. 이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죠. 뭡니까? 설국열차. 설국열차. 그걸 가정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온 땅이 다 전부 다 빙하 시대를 맞는 것이다. 그런 걸 다 예측하고 예상해서 이런 영화들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공상 과학 영화 아니라 실제로 있을 것을 예견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숨어 있을 필요 없어요. 다 보내서 다 알아냅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다 엉터리예요. 하나님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데 무슨 이장님 씨가 자기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때 온다고 설치다가 안 왔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을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밤잠 자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세상 잠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잠에. 세상 잠이 뭘까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의 향락에 빠지고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헛된 자랑을 쫓아서 사는 그 삶이 바로 세상 삶인 것입니다. 그 삶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세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모든 것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 생명을 보내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김매화 성도님 따님이 이제 조만간에 출산 예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언젠가는 그 생명을 거두가실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 종말뿐 아니라 온 우주적 종말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종말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내로 기다려 주셔도 더 이상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이 땅에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과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는 우리한테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는 회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인생의 기회, 저와 여러분 각자의 그런 인생은 바로 기회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기회를 선용해서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자신에게 반드시 다가오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고 그 복음 전할 때 비록 박해와 미움을 받아도 기쁘게 감수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그 세상 속에서 기쁜 잠에 빠진 사람들을 일깨우는 그런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훗날 주님이 나를 부를 때 착하고 청순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